분노한 다윗을 도와주는 아비가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분노한 다윗을 찬송하게 하는 아비가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할 일들이 종종 생기죠. 우리들이 흔히들 운전하면 성격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지요. 갑작스럽게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급작스럽게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들어온다든지 또 갑작스럽게 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이 흔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험한 말들이 나오는 걸 우리들이 종종 겪지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에는 우리들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감정처럼 분노는 그냥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분노를 거의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분냄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분냄을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을 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굉장히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대쪽 같은 성격이 되다 보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노하는 감정이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냄이 범죄가 되도록 우리의 이 분냄들을 조절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인정하는 거 뭐냐면 우리 안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분냄이 분노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 분노가 생겨났을 때 우리들이 이걸 조절을 못해서 죄를 지어버린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들어오지만 이걸 우리가 하루가 지나도록 해가 질 때까지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감정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분노의 감정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절하지 못했을 때에는 분노하는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절을 해서 분노가 생기지만 그러나 이 분노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분노하는 마음을 해가 질 때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의 마음, 이 감정들을 우리들이 잘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그것들을 다 함께 버려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악독을 이 노함 분노의 감정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 함께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들이
마치 악독과 똑같이 다루라는 겁니다. 악독하고 똑같이, 악의와 똑같이 같은 선상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로 다루고 이렇게 버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이 분노의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심지어 인간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 특별히 가인의 감정 속에 분노의 감정이 생겨나는데, 그것도 자신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는 것 때문에, 영적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은 분노의 감정이 생겨서 이 아벨을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마는 그런 가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가 결국은 이 분노의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죄까지 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 뉴스를 보면 실은 이런 분노의 감정들, 이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상에 수갑을 차고 나오는, 구속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요.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들이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위험한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일반 사람들이 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지라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준에서 분노의 감정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서, 여러분 성경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자막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70쪽 371쪽 정도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내는 것, 분노의 감정들을 다스려야 되느냐?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야고보서 1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삶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분노의 감정이 생겨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우리들이 이 분노의 감정들을 우리들이 쏟아내버리고 나면,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만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단순하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들을 잘 다스리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격이 불같아서요.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도 자신의 성격이 나는 불같아서, 그래서 저는
화는 잘 내지만 뒤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은 뒤끝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거 뭐냐면 뒤끝 없지만 그 사람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은 훨씬 뒤끝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훨씬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그런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실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이 분노의 감정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좀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이 분노의 감정들을 잘 누그러뜨려 줄 수 있을 건지 여기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들을 우리들이 잘 다스려서 우리들이 죄까지 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별히 다윗이 나발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이 생기니까 그가 신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자신의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로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도 칼로 무장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하냐면 내가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나발의 집에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심지어 내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못 죽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까지 걸고 들어와서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다윗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병사들을 이끌고 이 나발에 있는 나발의 집을 지금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부하가 이 사실들에 대해서 나발이 아니라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지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는 급히 달려 나와서 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 다윗의 분노를 여러분 누그러뜨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읽었지만 다윗이 그 분노에 망갖고 살인을 하기 위해서 오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도대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 다윗의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이 아비가일을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렵니다. 첫째, 분노한 사람을 안정시키고 돌이켜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도 자기의 죄악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품어야 할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상해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것을 가져야 하면 친절히 여기는 마음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들이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마치 내 죄인 것처럼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면
아이의 그 아픈 것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자신의 남편의 죄에 대해서 그가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그 피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결국은 나발이 자신을 모욕을 주고 자기가 베풀었던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행동을 했던 그것들 때문에 분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죄 때문에 정작 지금 다윗은 분노하지만 여러분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죄를 나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죄라. 그래서 죄값을 자신이 받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속죄 애물로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식량들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백성들을 죽이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여러분 그 모습, 그 마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심장이고 마음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줘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당신의 영적인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일깨워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26절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온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주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요. 왜 그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서 쓰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와 이삭의 때가 똑같이 여러분 흉년이 오는데 아브라함 때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이긴 땅이지만 다른 나라의 땅으로 돼 있는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했던 보여줬던 가나안 땅에 이삭은 머물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어떤 복을 주냐면 100배의 복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부가 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정작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리 거라고 내놔라고 하랍니다. 그러면 이삭은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샘을 2개나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때문에 그들이 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그런 이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여러분 큰 민족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많아지지만 그만큼의 여러분 부유함도 누리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삭이 어지간한 일 갖고 싸우지 않아요. 뭐 그거 가져가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셔서 더 좋은 거 줄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말씀 속에서 자세히 보면 이삭의 종들은 싸워요. 이삭의 종들은 싸운다고요. 왜일까요? 이삭의 종들은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삭의 종들은 자신들이 친히 파서 우물을 기꺼이 물 나오게 만들어 놨더니 가지고 가버리면 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종들은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허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약속대로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다 줘버립니다. 다 줍니다. 여러분 주는데 겨우 2번 가져갑니다. 2번. 여러분 3-4번 딱 하니까 3-4번째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르호봇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삶의 터전이 광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가져가는 축복들을 주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삭은 철저하게 본인이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했던 언약, 다시 말해서 자신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 이 리브가가 이 그랄에 가면 사람들이 리브가가 아리따워서 리브가를 가지기 위해 자기를 죽여버릴까봐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지요. 그 아내를 빼앗기는데 결국은 이 바로 왕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벌을 내리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발하십니다. 바로 왕에게요. 이건 이 여자는 아브라함이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특별히 왕에게 들통이 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부가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은 왕에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왕에게 들통이 나가지고 왕이 거짓말한 것에 따지는데 벌을 내리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이 이삭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건 뭐냐면, 이삭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안에 끝자락에 있는 그랄이지만 여러분, 그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랄 사람이 쫓아내도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는 알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을 때, 가나안 땅 저 끝절이 언저리일지라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복들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갈 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받아보니까 권사님이 너무 다급해요. 목사님, 제가 사고가 났는데요, 목사님 좀 빨리 와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지가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신방들을 하다가 스톱하고 권사님이 사고 난 그곳을 향해서 한참 가고 있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지금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쉽게 안정이 안 될 건데 왜 제가 안 가도 돼요? 그랬더니 사고 나가지고 한참 싸우고 있는데 그 상대방의 부인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운전자의 집이 바로 위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소식을 듣고 부인이 급하게 내려온 거예요. 봤더니 같은 교회 권사님 딸인 거예요.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남자분도 교회 집사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냐 막 대판 싸우고 있는데 실은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은 이분이 같은 교회 권사라는 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자기는 이미 알았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란 거 알았어요. 그 말은 그 순간 나도 권사예요.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이 오면 다 들통나잖아요. 집사인 것도 들통나고 권사인 것도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민망하게 생겼으니까 목사님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시시비비를 하려고 여러분 그 차를 대놓고 그거 꽉 막혀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차들도 가도 못하고 꽉 막혀있는데 대판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이 누구냐, 이걸 여러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못 알아보고 권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권사님 그거 얘기해요. 내가 권사가 돼갖고 우리 교인 집사도 못 알아보고 싸우고 있었다고. 더군다나 싸웠던 집사님의 이 장모님 권사님이 이 권사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사이를 못 알아본 거예요. 결혼식도 갔대요. 근데 그 사이를 못 알아보고 싸운 거예요. 눈이 뒤집히니까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막 대판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이 뭐냐, 이것만 여러분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도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보십시오. 내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뭘 세운다고요?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으로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에게 어떤 일들을 이룰 것인지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하던 이 다윗이 아직 왕이 못 됐잖아요.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잖아요. 간신히 이제 사울이
쫓던 길들을 멈추고 이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왕으로 즉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앞으로 당신이 하나님께 어떤 미래의 약속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주니까요.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기만 해도, 소망을 갖기만 해도 우리들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청문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주소지들을 불법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장으로 해가지고 주소도를 옮기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본인들이 20년, 30년 후에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주소지 옮겼겠습니까? 못 옮겨요. 왜냐하면 그것이 청문회 때 문제가 될 걸 안다 그러면 결코 못 옮기는 거죠. 자신이 미래의 장관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해놓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법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심지어 살았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살았던 감정들, 상대방에 쏟아내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내가 마음속으로 쏟아냈던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들이 살아왔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에게는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따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말 것 같으면 어떻게 살아도 그 순금하면 모면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소리조차도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말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 인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늘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오늘 당장 하나는 우리의 이 감정들을 쉽게 다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적 정체성과 미래의 약속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직접 복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직접 말을 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당신이 거기에 맞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결정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하고 다윗에게 격려할 때 이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잃어버렸던 신앙, 다시 말해서 이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았던 이 신앙이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신앙이 그의 어떻게 보면 행동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다시 신앙으로 여러분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다윗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비가일을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자신이에요? 지금 분노에 차가지고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자신인데, 죄를 짓겠다고 여러분 가고 있는 자신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영접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것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심을 가지고 살 때에나 아니면 분노심을 갖고 살 때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영접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접하심이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다라는 마음만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 이 죄악의 길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 분노로 치밀었던 그의 말과 여러분 거칠었던 그의 모든 행동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찬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찬송이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아주신다는 여러분 이 신전의식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살인자의 길은 더 이상 살인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비가일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에 대해서 당신이 한 것이 곧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줬다. 다시 말해서 정말 당신이 지혜롭다,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지요. 가장 가까운 아내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좋은 이웃들. 여러분, 하나님은 괜히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악의 길들을 때로는 보여주셔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시죠.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들이 정말 잘 가고 있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옳은 길은 힘있게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붙여주는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의미 없이 붙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치 물이 흘러가면서 그냥 무심결에 부딪히고 지나가는 여러분 바위같이 옷깃만 스쳐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처럼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조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만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라는 생각만 가져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된 행동을 하면서 나의 죄를 보게 한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내 중심적이라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저 사건을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그 모든 순간에 어떤 일들도 내가 만나는 여러분 사람 한 사람도 우리들이 다 존귀하게 여기고
친절히 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